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은 15장 22절부터 16장 전장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닥친 것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닥친 것은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쫓아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는데 결론은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로 물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광야에 들어섰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축들도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가축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찾아서 3일 길을 헤맸는데 결국에는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물이 없었고 또 쫓아갔는데 물이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전에는요, 이들은 나일강의 물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이들은 물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물 마시는 것은. 그런데 이들에게 이 물이 떨어지자 이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구나. 근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이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특별히 이 쓴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쓴 인생을 의미합니다. 쓴 시간들, 시련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닥쳐오는 것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쓴 시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은 바로 홍수, 그러니까 홍해의 성공 직후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바로 끝나자마자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도 있지만 승리도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쓴 인생도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인생을 허락하시는 걸까? 물론 우리는 연단을 위해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건강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져 보면
이게 은혜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조차도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 물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쓴 물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세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것은 결국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베푸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5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달게 해 주셨어요. 또 이 물을 달게 해준다는 의미는 26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게 하면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를 나타내신 거예요. 물을 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이것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치료되신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쓴물들이 있지만, 쓴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불가에서는 이 쓴물을 108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우리는 치료자신 주님께서 그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나무 하나, 그 25절이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25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쓴물을 먹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인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단물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쉼을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렇죠, 마라에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을 잔뜩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더 좋은 곳에 인도하셨어요. 그곳은 엘림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물이 샘이 12이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말로 하면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서 여행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쉬게 하세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신 하나님, 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시련이 시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쉼을 주셨을 때 그 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쉼 속에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구나. 그 은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살라는 것이구나. 그렇죠?
또 물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이 은혜 붙들며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 쉼 시간, 쉼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쉼 속에서는 이제 이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 엘림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놓으라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쳐가는 지역 구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쉼을 주면요 그냥 푹 퍼져버려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가 쉼의 장소가 오히려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키엘케골의 철새 비유를 아시죠? 겨울이 되자 철새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날다 보니까 이들이 배가 고팠는데 밑에 보니까 땅에 옥수수밭이 있어요. 그래서 철새들이 옥수수밭에 가서 막 옥수수를 먹어요. 그리고 새들은 다시 남쪽 나라로 쫙 날아가는데 오직 한 마리, 이 유독 한 마리 새가 떠나지 않으며 말해요.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찌 혼자 떠나라. 난 내일 갈 거야. 근데 이튿날 되었는데 또 얘기해요.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찌 떠나랴. 하루만 더 자꾸만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돼요. 이제 철새가 떠나리라 하고 이제는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맛있는 옥수수를 늘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다 보니까 날개가 살이 쪄서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철새는 눈 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제는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먹을 밥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밥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한 끼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먹여 주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처음에는 기적 같았을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것을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이 원래 만나의 뜻이 그 만후라는 곳에서 나온다는데, 만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지? 이거예요. 너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어때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고픔을 주신 이유는 이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주셨는데, 이제 몇 끼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에 질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먹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식기도잖아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여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가 돼요. 6장 25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는 것은 책임져 주셔.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감사하며 은혜로 여길 때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서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더 이상 음식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솔직히 우리는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 살아요. 특별히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본주의라는 돈이 최고라는, 돈이 우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이게 다 기본은 먹는 거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죄도 짓고 먹을 것 때문에 불의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먹는 것이 은혜다, 그것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세요? 가난할 때에도 괜찮아 그러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다 보면, 그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드디어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나 은혜 속에 살아. 더 이상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이 먹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세종대왕의 제1계명이 뭐였냐면 밥이 백성의 하늘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가뭄 때에는 초막집에서 백성들과 같이 기거했어요. 왜? 하늘을 움직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예전에도 그런 시절이 많았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요즘에는 배불러가지고 이런 인사 안 하는데, 진지 자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 안 하잖아요. 배불러서 인사도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먹는 게 그렇게 은혜로 여겼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먹는 한 끼 한 끼 당연하다고 여겨지세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 속에 살아요. 근데요, 그 밥의 문제가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밥에 매여 살고 있어요, 솔직히. 왜요? 밥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뭐라 부릅니까? 밥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다 자기 밥줄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눈치도 보고, 여전히 밥은 중요한 문제예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교수님, 삶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건 자네가 스스로 인생을 경험하며 찾아야 할 답이네.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산사에 가서, 스님, 삶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요.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나무아미타불 그러더래요. 삶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포장마차 앞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왜냐면 포장마차 앞을 지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삶은 계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삶이라는 건 먹는 것이구나. 삶의 문제는 밥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 소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이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봤으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수고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솔직히 이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애굽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도망하지 않았어요? 각자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도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너희 먹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농경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알신이 자신들의 농사를 책임져 준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너희의 밥줄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이들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2장 8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쓰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것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밥줄을 책임지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8장 3절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신명기 8장 3절이 이해가 돼요.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존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먹는 것은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라. 그건 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먹는 것 앞에서, 밥줄 앞에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일용할 양식만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꺾이지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챙기려고만 해요. 너무 많이 챙기려고만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또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헬스장이 붐비고요. 현대인들 너무 많이 그냥 다 저장하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하고 욕심의 끝이 없고 만족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좀 단순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짜세요. 무조건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요 그 잃어버린 건 하루아침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리타이어를 위해서 열심히 스탁을 다 챙긴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되다가요 리타이어하기 몇 달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리타이어 못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쌓아둬도요 어느 한순간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후회할 거예요. 괜히 그거 쓰고 다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아무것도 못하고 휴지 조각 돼버린 그런 인생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나눠 하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 만나를 거둘 때 너 집에 또 다른 사람 있으면 그만큼 더 거둬와. 왜요?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눠주고 내 집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귀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지 않는 그 물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굶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15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5억 3,200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제대로 그냥 마음껏 먹으면 소비량이 24억 6,5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따지면 곡물이 원래대로 하면 6억 2,800톤만 톤이 남아야 돼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8명 중에 한 명꼴이 굶어 죽거든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왜 굶어 죽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안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많은 남는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고기 먹기 위해 가지고 사료를 써야죠. 사료를 써야죠. 한쪽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들이다 땀 빼고 있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왜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밥이 아니라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컴플레인하는데 내버려 두셨어요? 너희들이 그 떡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그렇게 사모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하면 말씀으로 배불러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암몬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져 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이고 봉사를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타성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게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그냥 방식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냥 익숙한 방식에 젖어 있어서 은혜의 개념도 하나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말씀을 배불리 먹는, 말씀에 만족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보다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을 이렇게 보면 가지가지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 생활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적들을 물에 수장시켰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홍해 사건 며칠 만에 이들이 원망하는 줄 아세요? 딱 14일 만에 원망합니다. 딱 2주 만에 바로 원망해요. 목이 마르다고. 오케이, 목이 말라서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먹을 거 주셨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자. 고기 없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주인들에게 고기 주면서 그 남는 거 우리가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광야에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맛있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맛을 컴플레인한 게 아니라 왜 마늘과 부추를 달라면 정력이 떨어진다고 달라는 거예요. 정력이 떨어진다. 정말 컴플레인도 가지가지죠. 가지가지. 근데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들 밥상 앞에서 투정하는 분들 없으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준 그 구원의 역사,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랑 뭘 비교하냐면 지금 잠깐 먹을 것 없는 것, 잠깐 마실 것 없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동급으로 여기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고작 살아봤자 사는 이 100년, 이 100년 좀 힘들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돈급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해서는 안 되죠. 결국엔 그 원망이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포로 생활에서 종되었던 생활 속에서 다 나오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좀 겪고 계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모처럼 받았던 가나안 때 나오는 그 은혜마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 줄 아시죠? 지들의 가난함을 부자들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이 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북한의 가난함은 우리 남쪽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뭘 했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남쪽에서 아무리 쌀이나 뭐 보내줘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니네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데. 절대로 그러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건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이 원망이라는 건요 에스컬레이트돼요. 계속해서 쌓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엔 요만한 원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원망하고요. 옛날에 짝만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원망하고요, 식구마저 원망하고 교회마저 원망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애들한테 그래보세요. 야, 네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이래.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그렇게 돼요. 온 집안이 원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망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하는 걸까요? 왜 원망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래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인데 합리적이지 않대요. 그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말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만한데 요만큼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버리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원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비판의 능력이거든요. 왜 비판의 능력을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그 비판의 능력을 가지고 다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데 아니에요. 비판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건데 나는 안 돌아보고 엉뚱하게 남을 돌아보며 남을 원망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것이 추리의 능력이에요. 추리의 능력. 어떤 걸 바라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추리해내라고 우리에게 추리의 능력을 주셨는데 추리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올 거라는 그런 추리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요 그 추리의 능력을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된 까봐 추리해요. 잘못된 쪽으로 추리해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럼 가장 좋은 추리는 이거예요. 아, 일이 바쁜가 보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감사하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샜다 왔냐고, 어디서 놀다 왔냐고, 어느 애랑 바람 난 거 아니냐고. 문간에 들어오자마자 쾅 터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날벼락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다 원망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또 스티브 코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7가지의 습관을 들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 다 추려가지고 7가지 습관을 얘기했는데 7가지 습관의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액티브한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도적인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는 만큼 이게 그 사람의 왕국이 돼요.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마저도 저 사람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하도 성격이 못돼가지고 불같고 막 화를 자주 내가지고 아내가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왜 점점 못돼지냐고, 성격이.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너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 말이요, 내가 바보란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좋은 성격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는 얘기예요. 내 모든 성격은 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자기라는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보죠. 그렇죠? 남의 잘못마저도 내 책임입니다 할 때 그것이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원망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으며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은혜의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하세요. 아무리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음식을 한 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든 것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쓴물이 허락될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잖아요. 그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 100만 장의 휴지가 있는 거랑 10만 장의 휴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돈으로 찍힌다면 여러분은 10만 장의 쓰레기를 택하실래요? 100만 장의 쓰레기를 택하실래요? 좀 더 확실해지세요? 예? 쓴물이 다 단물로 바뀐다는 그 개런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쓴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 개념이에요. 근데 은혜 개념 없는 사람은요, 성공한 것마저도 망해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줄 아세요? 과거의 성공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나는 옛날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망쳐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가 신통치 않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라는 쓴 책을 보면 이분이 나온 대학이 국제대학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기 국제대학 나오신 분이 있으면 상처받을지 모르는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왜요? 본인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개념 속에 있으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과거의 은혜를 지금의 현재의 은혜로 덧붙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 과거의 그 삶이, 그래서 그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제는 미래로 해석돼야 돼서 내 믿음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공로의식 속에 살면, 내가 뭔 잘했으면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살면요, 우리의 성공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다 깨뜨려 먹는 게 원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은혜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배고플 때 나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목마를 때 나로 마음껏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일이지만,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부터 해석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은혜로 가득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현재를 해석하게 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쓴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게 돼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은혜를 망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미리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1억 천금을 받을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고작 10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모으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가 시원치 않다면, 내가 건강에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로 먹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실 물도, 그리고 우리 옆에 쓴 물이 있을지라도 그 물을 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로서 가득 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풀 속에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풍성하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